오늘도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이 응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윗도 그 다윗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꼭 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물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지만 참 어떻게 다윗도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잘 나와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요 줄거리를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다윗도 사울 왕을 피해서 피신했을 때에 자신의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던 자들이 한 600여 명 정도의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블레셋으로 피합니다. 블레셋. 사실은 블레셋으로 피하는 건 굉장히 무리수를 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에 있는 지역들 중에 오늘도 등장하죠.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제 가족들과 부하들과 부하들의 가족들과 잠시 거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이 우리나라 지경에 이제 망명을 해서, 쉽게 말해 망명을 해서 머무는데 다윗이 보니까 탐이 나거든요. 내 부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다윗도 어떻게 보면 누구든지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의 심기를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다윗도 거짓말도 하고 또 민치체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이 블레셋 왕의 마음에 흡족하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적국의 차기 대권 주자였던 다윗이지만 내 사람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는 와중에 마음이 이제 막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더 이제 다윗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서 내가 이스라엘 변방에 어느 한 부족을, 마을을 치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도와달라. 자, 여러분, 이거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족을 치는 일에 가담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는 참 힘든 일이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여기서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무 생각 없이 네, 같이 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군사들까지 대동을 해가지고 자기 동족의 마을을 치려고 연합군대를 블레셋과 이제 하려고 이제 연합을 이루어서 자기 동족을 치러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다윗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를 주셔서 전쟁까지 가담하지는 않게 하고, 블레셋 신하들이 왕을 막 만류해가지고, 어떻게 다윗을 끝까지 믿습니까? 혹시 반격하다가 그들을 치다가 다시 반격을 해서 우리를 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신하들은 못 믿는 거잖아요, 이 다윗을. 그러던 어떤 과정 중에 다윗이 전쟁에 진짜 참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털레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식솔들을 남겨두고 이제 간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다시 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다윗과 그 군대가 자리를 비웠다는 걸 알고 시글락을 쳐가지고요, 그 가족들을 모조리 사로잡아가지고 도망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와보니까 이건 뭐 난리도 아니에요. 불에 타버리고 마을들이, 자기 가족들은, 자녀들은, 아내들이 다 없어지고 다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마저도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당신 말 들었다가 지금 우리가 가족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게 뭐냐. 그러니까 막 다윗까지 돌로 치려고 말해요, 부하들이. 야,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여기서 우리가 참 동고동락했던
그런 그 관계라 할지라도 이 자기 가족들이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자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고 따랐던 다윗을 향해서도 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난감하고 기가 막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의 가족들도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다윗도 지금 자기 문제도 힘든 문제고 부하들의 문제도 힘든 문제고 이게 총책임자로서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제가 이 본문을 읽는데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망연자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하나님이 과연 다윗을 그냥 방치해 두셨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이건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동족끼리 서로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더 어려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누구라도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이제는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죽이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따라합시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다급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급했다. 이거는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 상태.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로 머리가 하얘진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하얘지는 경험을 여러분 하신 적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다면 우리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일어날 수 있었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무리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있다면, 여러분,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위기는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잖아요. 기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정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거는, 용기가 뭘까요? 여러분, 사전적 의미로는요, 담대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용기를 주셨다고 할 때 이 용기는 다른 어떤 의미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외롭고 가장 고립되고 가장 머리가 하얘진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용기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용기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용기는 한번 힘 좀 내보자, 으쌰 해보자, 이런 차원의 내 스스로의 의지력을 가지고 일어나는 용기가 아니라,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떨 때 용기가 나는 줄 아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말씀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 깨닫게 될 때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 좀 확신하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안 되면 용기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실제로 고백을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자, 믿습니까? 오늘 좀 이 고백을 좀 많이 하시는 오늘 밤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목소리가 크다고 용기 있는 기도예요? 부르짖는다고 용기가 있는 기도입니까? 여러분, 억지로 막 웃는다고 용기가 나옵니까? 억지로 괜찮은 척 한다고 용기가 막 생깁니까? 그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용기가 갑자기 생깁니까? 여러분, 그게 내가 필요한 게 생기면 갑자기 용기가 많아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금방, 여러분, 모래 한 움큼 쥐어보세요. 그리고 바닷물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언제 막 다 내 건 것 같아. 그런데 파도가 한번 휩쓸고 가면요, 꽉 움켜진 것도 다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인생에 그 파도 물결이 안 올 줄 알고 꽉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나만 움켜잡고 있으면 나는 용기 있게 살 거야. 여러분, 천만에요. 그거는 인간의, 여러분, 알량한 인간의 욕심이고 자기의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쥐고 있다고 해서 그걸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건강 내 건 것 같아요. 내 물질 내 것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반대로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하는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있어도 감사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용기를 얻게 된 이 다윗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예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8절, 우리 성경 다 있으시죠? 한번 8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까 그냥 망연자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와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불일 듯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거는 절반 이상 응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어요? 8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8절에 그 군대를,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가족들, 잃어버린 가족들, 생사도 알지 못하는 그 가족들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면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도 주신다면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셨다면,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면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좀 붙잡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기도하는 밤이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의 시간이 나의 시간이 되고 내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고 내가 응답받는 시간이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기라고 하는 게요, 이제 지금 막 서로 막 싸우고 죽고 물고 막 이렇게 헐뜯고 이런 상황이 돼버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옆에 있는 부하들을 설득하고, 우리 기다려보자. 우리 서로 죽인다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끼리 싸운다고 해결될 게 아니다. 그래서 그들을 설득해서 정말 힘든 사람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시 이제 가족들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게 하셨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로 다 찾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눈앞에 다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냥 나자빠져 있었던 게 아니라 뭐라도 하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용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신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신다면 오늘 뭐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냥 웃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웃어보세요. 여러분 오죽하면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프로그램까지 있었겠습니까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는데 정할 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 앞에 외쳐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잖아요. 엎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옹알이라도 주님 앞에 그 아이 갓난아기가 말은 비록 못해도 옹알이라도 할 때에 그걸 쳐다보고 있는 엄마 아빠가 까무러치듯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파스타를 만들어 오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아직은 할 수 없는 갓난아기지만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옹알이 한번 하는 것도 그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얼마나 예쁘고 기특하고 조금만 입을 벌려도 여보 우리 애는 천재인가 봐. 벌써 얘가 말을 하기 시작해. 자기한테는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옹알이 입만 뻥끗한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 입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 내 눈을 보고 계시고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실 수 있는 주체자이시라면 주관자시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떻게 될 대로 되라지 하며 실망하고 여러분 그냥 자빠져 있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처럼 그래도 쫓아가 보고 그래도 움직여 보고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물어보고 그 부하들을 다독거려서 그래도 400명이라도 여러분 600명 다가 아니더라도 일부분 400명이라도 추스려서 뭐라도 해보고 뭐라도 좀 움직여보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용기를 힘입어서 오늘도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도 붙잡아요. 저를 따라합시다. 뭐라도 붙잡겠습니다. 뭐라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뭘 붙잡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100kg 이상 되어 보이는 금괴 거기에 다 1kg 골드바가 100개가 들어있어.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이 골드바가 잔뜩 담겨져 있는 이 금괴를 1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붙잡고 있으면 1시간 후에 이 금괴는 당신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 붙잡고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1시간 동안 그냥 딱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안 놓치면 그러면 내게 되는 거예요. 1시간 후에.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만약에 그 금괴가 깊은 물 속에 빠져들어가는 금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래도 물 속에 가라앉는 그 금괴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그 값비싼 금괴라고 해서 하지만 여러분 그거 붙잡고 있을 사람 있겠어요? 나도 같이 빠져 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움직이더라도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을 향해 움직이고 나를 죽음으로 파멸로 이끄는 그것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뭘 붙잡아야 될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결정하고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다고 해가지고 아유 나 기도도 안 나요. 난 기도도 안 돼. 난 기도도 안 해. 나 예배 안 나갈 거야. 봉사 안 할 거야. 그럼 뭘 붙잡으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뭘 붙잡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도 시간에 참석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붙잡게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으세요. 오늘도 이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기도 제목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깊은 바닷물 속에 빠져가는 겉으로만 화려한 그 죽음으로 빠져가는 금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진정한 용기로 오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마음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얼마나 힘드냐. 그런데 그 용기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은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이거 오늘 좀 깨닫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움직이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